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길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 어떤 고민, 어떤 근심들을 가장 많이 하고 지내셨습니까? 이 사람마다 인생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지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 다 인생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한꺼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나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또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힘든 삶 속에서 위로를 받고자, 또 힘을 얻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들은 응답은커녕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와 일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해도 좀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 하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농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심입니다. 이 식물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밴쿠버에 와서 요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요리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요리를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불을 세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음식이 겁만 탑니다. 손 하나도 있지 않아요. 아무리 빨리 먹고 싶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은한 시간을 은은한 불로 오랫동안 익혀야 그 음식의 속까지 다 익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기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내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있지요. 고린도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에 관하여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두고 인내를 가지고 사랑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될 때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걸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 사이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일을 흔드는 사람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긴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를 흔드는 것, 우리의 인내를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게 하는지 그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그냥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와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 말씀을 함께 붙여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과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마치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듯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고 싶어하는 거대한 나무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작품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작품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만드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늘 듣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뽑고 줄기를 내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삶,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진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안에 믿겨지게 되고 진실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진실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모두가 힘든 일이고 모두가 비밀이 있는 일이고 아픈 일인데 그 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능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는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진실로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교제하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의 깊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삶의 의미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말씀 안에서 치유됩니다. 우리의 모든 미움이 녹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서서히 밀려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누가 가장 좋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인 내가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시간을 두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깨닫고 우리 안에 새겨지는 데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걸려요. 오르고 우리 인생의 오르막도 겪어야 되고요. 내리막도 겪어야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도 경험해봐야 되고요. 인생의 슬픔도 경험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시간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뽑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처럼 시간을 들이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을,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랜 세월 시간이 걸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놀라운 은혜가 감격이 있다,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일들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일어날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주십니까? 이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세요. 네? 한평생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지금도 매일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께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도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 저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감히 해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발걸음한 것을 걸어가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실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께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숱한 의심으로 숱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전적으로 다 맡겨야 하는데 우리가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에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쏙쏙 빼먹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씨앗이 딱 떨어지자마자 왜 싹이 트지 않지? 왜 뿌리를 내리지 않지? 왜 줄기를 뻗지 않지? 왜 열매를 맺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 하는 그 순간에 마귀 와서 쪼아먹어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적인 신뢰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아직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상상할 수 없고 내가 다 기대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증언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사실 신존재 증명은 실패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존재 증명은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그럼 신은 어떻게 믿느냐? 신은 증언된 걸 믿는 거예요. 누군가 신을 증언할 때 그 증언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믿음으로 내가 내 학교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제 모든 존재와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주님께 제 모든 존재와 생각을 다 드리오니 이제 제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제게 찾아와 일하여 주시고 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이 씨앗이 살아있음을 믿고 이 씨앗이 나무가 될 것을 믿으며 그 씨앗을 과감하게 내 마음속에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6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면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얼마 전에 그 성도들 유퀴즈 아시죠? 그 유재석 유퀴즈 하는 유퀴즈 강지영 편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강지영 아나운서가 이제 앵커가 됐어요. JTBC. 근데 원래 그 강지영 아나운서가 따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덜컥 그 길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었던 강지영 아나운서가 자기가 메인 앵커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인터뷰에서 나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에는 너무 실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도 강지영 아나운서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PD들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해도 아무도 부르지 않으니까 다 동료 아나운서들은 일하러 갔는데 혼자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오는 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나 이제 서러웠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축구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을 인터뷰하는 그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오랜만에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거죠. 근데 너무 긴장도 하고 실력도 없어서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들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해서 크게 방송사고를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 강정 아나운서 과거 장면을 이렇게 해서 그 강정 아나운서가 실수한 장면이 유튜브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날 쓰레기통 옆에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딘 끝에 결국 이렇게 앵커가 되고 간판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유재석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버텨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갈 수밖에 없어요. 사방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맞고 주저앉는 순간 거기가 끝이에요. 그냥 버텨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갈 수밖에 없어요. 사방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맞고 주저앉는 순간 거기가 끝이에요. 아나운서가 되는 길, 앵커가 되는 길, 연예인이 되는 길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길, 예수님 닮아가는 길,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될까요? 이게 쉽게 우리에게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는 때때로 광야길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더욱 단단한 줄기를 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햇살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장대비를 내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차가운 아침 이슬을 견뎌야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잠시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나무가 되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따로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를 맞으며 견뎌야 하고 그 돌을 맞으며 견뎌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겠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동자가 있잖아요. 눈이 되게 눈동자가 소중하니까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나 손가락 같은 거나 눈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잖아요. 그 속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이 사람을 크게 끌어안으셔서 보호하신다는 말이 바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당신의 품에 두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당장은 우리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긴 하시지만 그 가운데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단련된 성품과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단련된 성품과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배고프다 하더라도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빠른 지름길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이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는 줄 아시나요? 아주 빨리 가면 3일이면 갑니다.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근데 거기를 40년 걸려서 갑니다. 아무리 빠른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승리하는 길이 되고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것이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돌을 던지지 않을 것이다. 뺨을 때려도 나는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하고 물론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결기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시간을 결국 허투루 보내는 시간으로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세우실 것이며 오히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어록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7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돈이 힘이 세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근심, 걱정이 다 돈 때문이에요. 그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매었던 인간관계가 풀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게 사무실 건물에 있었거든요. 사무실 건물 경비원 아저씨가 그렇게 불친절했어요. 작은 일에도 텃세를 부리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디렉터 목사님께 여쭤보죠. 목사님 그 경비원 아저씨가 너무 불편하게 한다.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따져야 되나?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우리 디렉터 목사님이 기가 막힌 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먹이세요. 먹이시면 됩니다. 음료수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렇게 친절한 경비 아저씨가 되셨습니다. 아주 이렇게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힘이 돈이 있는 거죠. 우리 돈이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녀 교육, 부모 부양도 잘할 수 있고 또 부부 사이도 돈이 있으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돈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고 또 거꾸로 돈만 풍족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돈의 힘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존재가 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움도 견뎌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도저히 낼 수 없을 것 같은 용기도 내어야 합니다. 때로는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광야를 건너야 하기도 하며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주님 의지해야 하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한테 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자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 따르고 돈 따라서 살게 되면
오히려 마음속이 편할 수 있어요.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 다 손절하고 내가 돈 버는 걸로 내 삶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따르기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귀를 기울이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환란과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꾸역꾸역 걸어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매일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스스로 늘 자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날마다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 좀 풍요롭게 사는 이집트 생활이 훨씬 나았지 내가 이 광야에서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섭니다. 그냥 돈을 따라야겠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열매도 맺고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기쁨도 있고 돈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 그래서 돈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회도 하나님 막 의지하고 가다가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고 잘 되게 되면 그냥 돈으로 목회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 가장 기쁜 거에서 돈을 따를지 하나님을 따를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돈을 안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오해해서 우리 이제 돈을 다 버리고 다 모두 이제 수도원 생활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금기시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늘 살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근본적으로 의지하는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아닌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열매는 믿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것을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돈이 없어서 오는 불안이 더 크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살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리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되돌아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랑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실천하고 행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지막까지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 무엇보다 가장 은밀한 자리, 내 마음속 가장 은밀한 자리, 그대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길목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섬길 수가 있고 돈이 아무리 없어도 돈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같은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이생의 염려는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재물과 향락은 돈이 많아서 돈으로 그냥 내 인생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왜 똑같은가? 둘 다 돈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먼저 생각하는 이 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 재물과 향락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찬송이 나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귀한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은혜로 우리를 가장 귀한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우리를 때로 괴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간 동안 환난과 고난을 견뎌야 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신뢰하는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느껴지고 광야로 느껴질 것입니다. 분명히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길로 이끌어 가고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잡으셔서 당신의 인생, 당신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좁은 길처럼 느껴지나 결국에는 가장 넓은 길이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길처럼 느껴지나 가장 쉬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힘든 길처럼 느껴지나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내가 죽을 것 같은 길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더불어 기쁨과 영광을 얻는 소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길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아름다운 은성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얼마나 복된 길이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사실 저도 다 헤아릴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믿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복된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의심과 불안을 아버지 잠재워 주시고 우리 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